할렐루야. 아멘.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자기만의 그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요. 또 피해를 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세밀하게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것. 그런 것들은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지.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저 사람에게 참 미안하게 했어. 저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끼쳤어. 이러면서 후회하고 미안해하며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자기의 인생 전체를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한다. 그러면 그 삶의 의미가 더욱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더 정말 의미 있고 더 복되고 더 열심히 살아가겠죠.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이 없다면, 불분명하다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적당히 살다가 인생을 끝내고 말아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목표를 가져라. 그리고 긍정적인 생활을 해라. 그리고 그 꿈을 가져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낙오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는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꿈을 가지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되고, 하루를 살아도 보람있게 살고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시간 아니 하루를 정말로 값지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의 사람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하여금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상 하인이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죽을 수 없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가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죽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를 갖추고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참 말씀을 더디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정말 너무나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고 또 보면은 그냥 세상과 그냥 더불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나를 살리려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너무나 감격에 차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정말 예배도 사모하게 되고 또 뭐 정말 교회 봉사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생활 함께 하는 사람들 중에 오랜 세월 믿음 생활 했을지라도 예배 시간에도 늦게 오거나 아니면 주일도 범하는 일이 종종 있고 대화를 할 때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믿음의 말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정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상.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영적인 일이 전혀 이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니까 신비스럽고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죠. 갈급한 거죠. 또 말씀에 대해서도 갈급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가정교회 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예전에는 뭐 청년들이었죠. 근데 수요일날 예배 드리면 집에 갈 줄을 몰라요. 그냥 그때는 이제 가정교회니까 천양은 못했어요. 기도회는 못했는데 수요일날 이제 오면은 이렇게 밤늦게까지 계속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자기들이 뭐 이제 체험한 거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물어보고 그러면서 막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면서 너무너무 막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그냥 서로가 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또 답변해 주는 거에 대해서 막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사랑의 이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바로 첫사랑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런 거에 여기에 그렇게 믿음 생활 하면서도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야, 저 사람은 왜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도 왜 저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새벽에 나오려고 하면은 무조건 이제 저는 주님한테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입을 떼고 싶은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내가 하루에 이제 새벽에 깨서 그 주님과 첫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찬양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그것도 너무 막 입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교회 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먼저 안녕하세요 하는 게 이게 송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서로 막 인사하고 웃고 떠들고 새벽에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 운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오래도록 이제 친분이 있던 분들은 모여서 인사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바로 교회가 바로 우리 아파트 앞이었으니까 걸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걸어가면서 말 한마디, 일어나서도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입술을 하나님한테 띄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고하면서 가니까 이 인사하고 막 대화하고 이런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렇게 소중한 하루에 그 시작을 하면서 첫 마디를 입술을 열어서 얘기할 때 하나님한테 하면 얼마나 좋아. 왜 사람한테 저렇게 떠들고 그래. 그러면서 저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이웃 아냐고는 안 되잖아요. 인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무조건 하나님 아시잖아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그거 하나님 이미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에 가서 첫 번째 입술을 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입술을 떼야 되겠다. 이렇게 저 혼자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남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겪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상하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정죄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비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너희가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너희가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거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아니 목사님은 성도들을 가르쳐야지. 성도들에게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기도하고 딱딱 잘라서 말을 해줘야지 왜 그렇게 말을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훈련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잘못하거나 무엇을 해도 지적하고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믿음 생활하고는 좀 다르지만 제가 이제 자취를 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살림살이를 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그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했어요.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주일날 같은 경우 이제 그때는 교회를 안 나갈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 생활 하다가 쉬다가 하다가 이렇게 교회 나가다 쉬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이제 친구를 주일날 만나긴 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나가야 되니까 늦어요. 그리고 그러면 시간이 늦으면 우리 친구는 일찍 와가지고 막 기다린다고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헐레벌떡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 약속 시간 맞추느라고.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왜 너는 약속 시간을 안 지키고 왜 늦게 와서 나를 길거리에서 서서 기다리게 만드느냐 이거죠. 근데요, 저는 그 친구한테 미안하면서도 나중에 막 이 친구가 막 화를 내면 저도 화가 나요. 너는 내 형편도 모르면서 내 처지가 돼봤니 너는? 내 처지도 안 돼봐서 너는 네 집에서 넌 편안히 생활하잖아. 네 부모하고 함께. 나는 대체에 나와서 내 동생하고 같이 자취하면서 나는 살아. 너하고 환경이 나하고는 달라. 그런데 어떻게 너하고 똑같아라고 나를 그렇게 막 야단을 치느냐. 그러면서 그 친구하고 친하면서도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러면서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약속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만나면 늦으면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화를 내니까. 그러면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가 나중에는 그 친구가 막 화를 내니까 저도 화가 나고 속상하니까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만남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가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기쁘고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만나자마자 그 늦은 것 때문에 막 다짜고짜로 따지면서 막 화를 내면
이 기뻤던 마음, 좋았던 마음, 또 미안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친구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헐렁헐떡거리고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이 시간에 맞춰서 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것도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기다렸다라는 그것 때문에 무조건 나를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무조건 화를 내는 그 친구가 야속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예배 시간에 늦게 와요. 물론 목사도 싫어요. 물론 하나님도 싫으실 거예요. 화나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다 알아요. 예배 시간에 전에 5분, 10분 전에 와서 정말 최소한으로 진짜 5분,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께 준비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준비된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은혜가 더 쏟아집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을 하다가 또 누가 찾아와서 어떤 긴급한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늦어요. 시간 늦어서 한량을 또 가지고 와서 이제 예배가 시작된 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정신없어요. 그러면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만큼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못 받아요. 이건 누구 손해냐? 자기 손해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너는 왜 예배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집중하지 못하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니?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늦게 오려면 차라리 오지마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와 이러면서 핀잔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예전에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사람도 간용해주고 저런 사람도 간용해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늦게 오는 사람들 보면 좀 그래요. 사실상. 그리고 여기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막 떠들거나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쑥덕거리고 막 이러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설교하다가 까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짜증이 나요. 사실상이요. 아니 왜 설교 안 듣고 설교 시간에 왜 설교 안 듣고 왜 자기네끼리 왜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얼마나 중요하면 그 얘기를 자기네끼리 하냐고요. 집에 가서 하지.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나서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또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 상태, 그 사람이 있는 상태를 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잊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매번 그러는 거죠. 제발 말씀 좀 봐. 말씀 좀 보세요. 제발 기도 좀 해. 기도 좀 하세요. 매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실제로 기도하고 말씀 봐요. 그럼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때는 죽으라고 안 해요. 그러면 얼마나 야속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러면서 아유 내가 그냥 정말 그러면서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래요. 이렇게 말씀대로 하세요 이러면 아니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면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정말 정말 하나님도 그러시겠지만 막 더 이렇게 잘 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아니 말을 안 들으면 정말 속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내가 그냥 기도를 아주 해주지 말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엄청 기도하는데 아버지 본인이 기도를 안 하면 다 소용없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 기도가 중요해요. 이러면서 막 이제 핀잔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화를 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나 환상을 만났는데, 저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집에 그때 가정교회 할 때인데 오잖아요. 오면 저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빨개먹고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이는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는 옷을 잘 입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잘 입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위선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왜 비판하느냐 이거죠. 왜 월권행위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없이 여기느냐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나 우리 딸이 먹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아직 때가 덜 돼서. 그렇다면 기다려줘야죠. 우리가 흔히 이제 남편들이 뭐 아내가 이제 집에서 TV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이제 상담 공부할 때 이제 교수님들이 우리한테 그랬어요. 여기 사모님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는데 이제 사모님들한테 하는 소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TV를 보고 있으면 그 사모님들이 이 설교 준비나 하고 말씀이나 보고 그러지 TV를 보고 있냐 그러면서 막 이제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그런데 제발 남편 그 목사님한테 짜증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TV 본다고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목사님도 TV 보고 앉아있는 거는 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이제 조급해가지고 자꾸 목사님한테 왜 TV 보고 있느냐 그렇게 채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을 생각할 때는 열불 나잖아요. 아니 목사님이면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해야지 무슨 TV를 저렇게 보고 있어. 그러면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느끼는 걸 가지고 상대방한테 뭐예요?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네가 들어달라 이거죠. 그러면 잘 될 텐데. 우리가 흔히 그래요. 내가 너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아니거든요. 우리가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너를 생각해서 그런 말 해주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하지만 상대방한테는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오히려 부담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저는 이제 통곡하면서 울기를 잘 울어요. 근데 어느 이제 그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요. 아유 저는요 우리 그 개척교회고 조그만 교회라서 우리 교회에서는 울지를 못하겠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울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보고 아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렇게 우나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 저렇게 우나 그러면서 오해할까봐 못 울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볼까봐 못 울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아니라고 실컷 울으라고 하나님과 나만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컷 울으세요. 그리고 옆에 주변 사람들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서 좀 많이 울어요. 통곡하고. 뭐 성도들 앞에서 운다라는 게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 앞에서 우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너무 기뻐서 울어요. 감사해서요. 어떤 때는 너무 내가 진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한테 나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울어요. 그런데 우리가 울면 다 힘들어서 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뻐도요 통곡하면서 울어요. 감사해서 기쁨이 차고 넘쳐서 울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통곡하면서 통곡이 나오면 절제한다는 거예요. 막 참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확 터지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확 터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확 터지려면 내 있는 감정 그대로, 내 있는 마음 상태 그대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 그대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끌으시는 대로. 그러면 놀라운 그 축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성령의 인지하심과 성령의 치료하심과 성령의 놀라우신 그 축복들이, 하늘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고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상처에, 마음에 상처에 있던 것들이 그때 다 풀어지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치료를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이 말 저 말 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하고 저렇게 하셔야 보지만 사람들은 내 마음 속속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맘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아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정말 내가 몰랐던 것까지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단다. 내가 너를 이해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 힘들지. 너 고통스럽지. 너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힘을 내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용기를 내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기뻐서 정말 날아갈 듯한 그런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요. 그냥 이대로 그냥 머물러 있을 것 같다 답답함에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체험을 했고 내가 더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내가 붙들어줘야 돼. 이렇게 세워줘야 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이러면서 내가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참, 그 성도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게 왜 있는지 아세요? 가르치려고 하는 데서 불화가 일어나요. 막 그냥 조금 은혜를 받았다, 좀 성령 체험을 했다, 은사들이 임했다, 이러면 막 가르치려고 해요.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뭐 체험, 이런 것들, 말씀 이거 가지고요, 막 가르쳐 주려고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러면서 자기 주장하는 거를 상대방이 안 따라오면 막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막 짜증내고.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야단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가끔가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고 그러면서 다시 아이고 할머니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유 또 내가 육이 살았어요. 또 내 자아가 또 다시 살아났어요. 이러면서 아유 또 넘어졌네요. 아유 이렇게 참 제가 미련해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또 회개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데 주님이 세우셔요. 성령님이 세우셔요. 내가 염려 안 해도 때가 되면. 우리는 근데 왜 이렇게 급해요? 내가 다 빨리빨리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도 막 세워져가지고 빨리빨리 믿음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막 능력 갖고 막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뭐예요? 아, 저 사람 내가 가르쳤더니 저렇게 저렇게 성장했어. 잘 됐어.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잘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어?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 왜요? 자기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우리 하나님은 잘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어?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내가 잘하게 하려고 뭐 그냥 막 그렇게 기를 쓰고 난리를 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묵묵히 참아주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 때문에 사실은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어떤 때는 솔직히 목사로서 목사 딸이 좀 모범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 목사 딸, 아들 다 보면 자기하고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비판해요. 그래서 목사 딸, 목사 아들이 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믿음 생활하기가 같은 교회에서. 그래서 상처들이 많아요, 사실상. 그런데 목사 딸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이러면 자기들도 아 그래 목사 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은근히 따라와요. 근데 목사 딸이나 아들이 잘 안 하면 아니 목사 딸인데도 저렇게 안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뭐 우리 보고 뭐 저렇게 하라고 하면서 뭐 당신 딸이나 아들이나 잘 가르치지 잘 가르치지 못하면서 뭐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 이러면서 원망하고 또 그러면서 비판해요. 제가요 어떤 때는 사실상 참 우리 성도들한테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왜 그러한 딸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을까요? 제가요 처음에는 하나님 진짜 영치가 없어요. 우리 딸 예배 시간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솔선수범이 좀 되게 해주세요. 목사 딸려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냥 내버려둘까요? 내버려둬라 그래요. 우리 장로님이 진짜 야단치려고 벼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한테 내버려둬라. 내가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무섭잖아요. 그런데 화 못 내요 딸한테. 그러니까 뭐예요? 기다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뭐 기독교 방송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쓰임받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얘 나름대로. 우리가 안 시켜도. 거기 가서 뭐 새벽 기도하죠. 큐티 나눔하죠. 뭐 거기 가서 서로 기도를 해주죠. 다 해요. 여기서는 안 하더라도 거기 가서는 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딱 붙잡혀서 하는 거예요. 직장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엄마의 말을 안 들어서 속상했는데 하나님이 가면 그냥 내버려둬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기독교 방송으로 딱 취직시켜줘가지고 거기서 옴짝달싹 없이 매일 말씀 속에서 살잖아요.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살죠. 믿으면 사람들하고 매일 함께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좋은 그 훈련장이 어딨어요. 교육장이 어딨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는 어떨 때 답답해요. 근데 내버려 두라고 하니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요 엄청 힘들구나. 내가 하려고 내가 마음이 막 급해져가지고 내가 하려고 막 자식을 찾고 막 남편을 찾고 아내를 찾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요 내가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움직이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참 어떤 사람은 5절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라. 아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보람을 느껴요. 우리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제일 좋고 행복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보면은 시들해지고요. 또 사는 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내가 조금 섬겼더니 그 사람이 확 살아나가지고 정말 놀랍게 성장을 했어요. 믿음의 성장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못하던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한 몫을 단단히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정말 우리는 그거보다 큰 보람을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정말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살리러 오셨고 나를 치료하러 오셨고 나를 보호하러 오셨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기뻐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값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또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럴 때 우리는 꺼리끼는 게 없는 거예요. 늘 기뻐지고 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꺼리낌으로 먹으면 체해요. 그런데 기쁨으로 행복하게 먹으면 그게 소화가 잘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양약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욕을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그의 친구로 삼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살아도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죽어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완전한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죄값을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사망해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그분이 사망을 당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었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주가 되시려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그런 아픔을 겪으셨는데 이것이 헛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발 앞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이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책에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책망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로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기록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결국 심판대 위에 설 때 우리가 자기가 그 행한 일을 다 직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도 직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한 것도 다 직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고 함부로 내 정욕과 내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서 정말로 주님의 그 제자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친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